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니헤미야 강의 그 부르심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021년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에스라 니헤미야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부터 특별 예배 시간, 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니헤미야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정말 부르심교회 공동체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부르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52일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그게 지난 6장까지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비난하고 방해하면서 공동체 밖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걸 잘 이겨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 안에서 또 공격이 있기 시작했죠. 리더십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이 부패했고, 리더십에 열심히 사라졌고, 그래서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내부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기도하고 이겨냈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세워진 리더십을 공격하죠. 리더십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고 그래서 제가 오노 평지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오노 평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립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립지역. 야,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어. 그 정도로 노력했으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거니까 거기 정도에서 만족해 라고 하는 게 오노 평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노 평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노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공격해서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이었죠. 공동체 밖, 공동체 안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지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겨내고 52일의 기적을 이룬 것이 지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최근 한 1, 2주 정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보이지만 조금 속이 좀 골아가지고 요즘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그런 시간 때문에 새벽 기도도 사실 저희가 당분간은 좀 저희가 각자 새벽 기도 예배 기도 드리시고 매월 첫째 주에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특별 새벽 기도로 해서 저는 현장에서 좀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월 셋째 주에 저희가 릴레이 금식 기도 하듯이 금식 돌아가면서 웨이브별로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만 피곤하거나 하면 좀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새벽기도 잘하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전화 와서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또 그 주에 또 보약 쪄주시겠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의원 가가지고 진맥 잡고 보약도 져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약이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뜯고 먹어야 되는데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 여러분 걱정하실 정도 아니에요. 진짜 조금 제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지지난주에는 설교 시간에 조금 제가 막 힘들고 막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은혜구나 생각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함께 여러분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부르신 교회도 공동체 밖에서의 문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리더십에서의 문제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52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공동체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서 하는 전도사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아르바이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교육 원장님이 되시는 원장님의 말씀
있는데 제가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큰 그 떨림의 감동으로 제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막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막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목사님의 한 30년, 40년 목회 가운데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데 필요한 재정? 아니에요. 선교하는 데 필요한 전략? 아니에요. 선교하는 데 필요한 어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선포가 제가 아주 너무 큰 울림을 받았어요.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선교하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공동체의 스피릿이다 라고 하는 거 선포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많이 찔렸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하나됨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냥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교회가 개척한 지 5년,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 5년 전만 해도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통계. 한 해 동안 교회가, 한국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200개 교회가 문 닫고 있다. 이거 비율이.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새로 생기면 200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게 5년 전 얘기였어요. 5년 전 얘기. 그리고 그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100개 교회 중에 5개 교회 정도가 살아남는다. 흔한 말로 자립할 수 있다. 할까 말까 한다. 이런 통계였어요. 지금은 새로 나온 통계가 2개 교회 정도가 자립한다. 이런 정도예요.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기존 교회들도, 기존의 공동체들도 사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곳들이 되게 많죠.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모임 이때에 이 코로나 기간 2년 반 동안 각각의 교회들의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개인적인 신앙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결과들이.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시대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또 어떤 면에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빠르게 재건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부르신 교회도 빠르게 부르신 교회 울타리가 공동체의 성벽이 세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느헤미야 7장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졸업식 하면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졸업식. 방언하세요? 졸업식 하면 뭐가 생각나죠? graduation이죠. 근데 또 다른 졸업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mencement. 이거는 학위 수여식, 졸업식이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데요. 여기엔 다른 뜻이 있습니다.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작, 개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졸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거죠. 중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끝이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예.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대학교 들어가면 다 이룬 것 같죠? 아니죠? 진짜 공부는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취직하면 다 이룬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사회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결혼하면 다 이룬 것 같죠? 아니, 진짜 가정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아이를 출산하면 다 가진 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예요. 맞죠? 네. 제가 목사 한 수 조금 힘겹게 받았거든요. 제가 목사 한 수. 그래서 목사 한 수 받으면 사역이 저절로 열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광야길이 먼저 열리더라고요. 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공동체 울타리를 완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울타리 치는 토목공사 하라고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울타리가 마련됐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울타리 안을 채워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강북, 강북, 수유 이쪽부터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대요. 많이 짓고 있는데 여러분 신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를 만들면 끝납니까? 아니죠. 누가 채워줘야 돼요? 결국 사람이 채워줘야 됩니다. 교회도 결국 사람입니다. 교회도 결국 영혼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채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상도, 어른들 기억나서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명언이 하나 있죠. 명언이 뭐냐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상도라는 드라마의 아주 명언이죠. 사역 역시, 교회 역시, 선교 역시 사람, 영혼을 남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인생도 역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좋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남기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은퇴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아내,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 결국 은퇴하신 아버지가 요즘에 겪는 사회적 고충이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결국 가족도 하나 남기지 못해서 외로이 쓸쓸히 이 시대를 지켜나갔던 아버지들, 이런 얘기들이 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외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재건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해야 될, 그 안에 채워야 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성벽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채우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가정주부 어른들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들 살림하시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생활비가 모자라요. 근데 지출할 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집사님 어떻게 하죠? 우선순위를 생각하잖아요. 무엇부터 지출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먼저 지출하는 것이죠. 그럼 어렵고 힘들 때,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워야 되냐면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자,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외에, 누구를 먼저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을 세웠대요. 자, 문지기는 공동체 안으로 밖으로 출입하는 자들, 그 나가는 사람들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만리장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중국 역사 가운데 만리장성이 뚫어낸 사람들이 이 만리장성을 그 어떤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다들 뭐냐면 문지기들을 돈으로 매수했대요. 문지기를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분을 활짝 열어주니까, 문지기가 문지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부르신 교회의 문지기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문지기예요. 문지기. 공동체의 파운더, 설립자, 개척교회 목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문지기가 저 맞더라고요. 교회 리더십이 문지기. 교회 안에 깨끗한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지기,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교회 요즘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막 신천지 들어오고 막 이단 들어오고 막 그냥 개척교회 갉아먹는 이런 존재들이 막 들어오죠. 이거 누가 걸러냅니까? 리더십이 걸러내는 거예요. 문지기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를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문지기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을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죠. 이게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보면 비교적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면 보통 개척 멤버들이 오래 못 간다고 해요.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도 또 개척 시작했을 때 저기 뜨문뜨문 와서 그렇지만 환히 저 개척 멤버 저거 와서 아직 안 가고 있고, 네, 있어요. 한 8, 90% 안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잘 굳건히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개척 초기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선교지 나가는 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저 선교지 간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개척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교회 간판도 안 달고, 지금도 교회 간판 안 달잖아요. 그 흔하다는 전도지, 휴지, 물티슈 돌리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제가 돌아봐서 오늘 설교 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마냥 내가 같이 개척 시작했던 개척 동지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휴지 돌리고 물티슈 돌리고 이런 거 했으면 우리 그때 구성원의 캐릭터상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마 제가 먼저 상처받아서 제가 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도 뭐 교회 간판 없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100%는 다 누군가의 인도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여기 혼자 나 여기 부르심교 소문 듣고 왔어요 하고 여기 혼자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100% 다 그렇게 왔어요. 감사하죠.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문지기에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문지기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뭐예요? 해가 떠 있을 때 밝을 때 문 열고 어두울 때 문 닫는 게 아니라 아직 해가 떠 있는 밝은 때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약간 보수적으로 사람들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공동체는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이 정도 선에서 아직 밝을 때 출입하고 아직 밝을 때 문 닫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직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리더십의 이 문지기들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먼저 문지기들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왔던 거죠. 생각을 해보니 이 말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성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어떻게 닫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어지는 작업들 그 문지기, 중보기도자 이런 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깨끗하고 좋은 것만 출입할 수 있도록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십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굴 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성가 찬양대를 하고 있죠. 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가 찬양대. 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엘레강스한 우리 차장순 지휘자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오늘 예배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뭐 주님 말씀처럼 느헤미야 7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 우리 교회 성가 찬양대가 148명이 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고상 아멘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가 찬양대가 148명 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148명이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거 이왕 하는 거 148명 한번 채워보죠. 노래하는 자들 148명. 이게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다 뭐죠? 예배자들이죠.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합리성과 그 어떠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뭐 막혔어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취업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진학이 잘 안 보이십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의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인생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배, 그 예배의 소중함, 공적인 예배, 회중의 예배, 한밤 한뜻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 속에 드려지는 예배, 그 소중함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가르치셨으며 훈련하신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분 예배
하나님 예배를 통한 하나님 말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에 새기고 사셨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지나시면서 예배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이 시끄럽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이때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두 번째는 원칙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데요, 두 번째 세우는 방법이 뭐였냐면 원칙을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원칙. 여러분 1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1장 2절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니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슴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불지핀 사람이 하나니. 근데 그 하나니가 동생이에요. 동생. 친동생. 동생 연줄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연줄로 막 그 사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니는 출세한 이미 페르시아에서 출세해가지고 이 형을 의지하면 자기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동생으로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니가 그의 형 느헤미야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의 가슴 가운데 두 번째 부르심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 지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 형 덕을 봐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길로 인도한 사람이 그 동생 하나니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열정의 주님이셨죠. 예수님의 열정이 영어로 뭐예요? 패션이에요. 예수님은 열정, 패션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열정, 패션이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을 가져왔어요. 그 고난과 고통, 그게 뭐예요? 영어로 패션이에요. 예수님은 열정의 패션을 가지고 계셨고 그 열정의 패션 때문에 고난의 패션을 경험하신 인물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가 지금 느헤미야의 가슴을 불지폈어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하면 다 돼요. 근데 그의 가슴에 열정, 패션을 불질렀어요. 그리고 분명히 가면 고난의 패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불지핀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을 가장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품은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냐죠. 하나냐. 하씨를 좋아하나 봐요. 하나냐. 할렐루야. 하나냐. 영문의 관원. 쉽게 표현하면 하급 공무원입니다. 영문의 관원. 하급 공무원을 지금 가장 높은 행정 공무원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7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냐를 왜 어떠한 원칙에서 이 사람을 세웠느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man of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모든 삶이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늘 성실하고 늘 온전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그렇게 신실하고 온전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칭호가 인티그리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원칙이 이 느헤미야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에 가면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방법도 이러한 원칙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그들 가운데 가졌던 사람을 채우고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 무엇이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충성심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를 위하여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사람 세움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했죠. 부르심교회가 내년에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내년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 직분자를 세우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저 어제 전주에 좀 꼭 가야 되는 결혼식에서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잔뜩 왔어요. 끝나고 서울에 올라올 때도 이제 목사님 한 4분하고 같이 차 안에서 오는데 오면서 온통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목사님들 하는 얘기는 어디 교회 장로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야? 어디 교회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 이러한 원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직분을 세울 때 얼마 이상 감사헌금 해야 되고 얼마 이상 무엇을 해야만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직분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2번째 원칙 무엇입니까? 원칙대로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세워져야 돼요. 부르심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직분자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원칙 안에서 반드시 부르심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교회 하나님 직분자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다 내년에 직분 받을 수 있을 텐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난 이런 원칙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물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어떻게 채워져야 될까? 39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런 순서대로 나머지 부분들의 이러한 순서의 말씀대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채워졌는지 특별히 1차 포로 귀환했던 한 92년 전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했죠. 그리고 73절이 이 7장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7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절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 보면 제사장, 레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다 채워졌습니다.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주연 혹은 주연급 조연 혹은 조연. 제사장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섬겨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으로 채택이 되고요. 또 그 제사장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 이런 다 예배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 딱딱 쳤는데 마지막 이게 누구일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이 느디님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에 포로 잡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성전 노예였어요. 성전 노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하거나 노예로 잡혀와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섬겼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수발을 드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들도 멸망해서 같이 잡혀서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노예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 손기술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통해서 많이 잡혀간 분들이 계시죠? 일본에. 누가 잡혀갔죠? 도공들이 잡혀갔어요. 도공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400명 이상의 도공들이 다 잡혀갔다고 그래요. 그 도공들이 다 400명 이상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혹시 역사를 조금 공부하시거나 들어본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도공들이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뭐로 살았냐면 기술자. 아주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오히려 한국에서는 아주 천하게 여겼던 도공들이, 그 기술자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정도의 인정받는 사람들이 기술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 잡혀간 이 느디님 사람들은 기술자라고요. 오히려 잡혀간 노예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그 기술력 때문에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잘 살고 있던 느디님 사람들이 두 번째 콜링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방인으로서, 기술자로서 성전에서 노예 생활하던 여러분들, 그 가정이 이미 포로 생활에서 자리 다 잘 먹고 기술자로 다 인정받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죠. 누가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전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들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비전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두 번째 부르심 때문에요. 그들이 그거 하나 붙잡고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신분이 돌아가면 다시 노예 생활로 가야 돼요. 가장 천한 일들을 해야 돼요. 가장 인정받지 못한 일들을 해야 돼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손이 땅에 닿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52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성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부터 채워야 되고요. 가장 원칙을 지켜야만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사람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그 비전으로 채워질 때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첫 번째 부르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일은 비전을 붙잡고 두 번째 부르심 붙잡고 느디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때론 내 자존심 구겨가며 내 무릎을 땅에 닿고 내 손이 흙에 닿고 망치질하고 칼질하고 톱질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 따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부르심의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교회 공동체가 느헤미야 이 52일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이룬 이 느헤미야 공동체와 저는 발을 함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참 잘 쳐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울타리 역할들을 잘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지켜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하나하나 너무 수고로이 여기까지 잘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채워야 됩니다. 사람으로 채워야 되고 영혼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선순위와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울타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감동, 느헤미야 참 기도가 일상으로 아주 젖어든 사람 같아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갈 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그 감동을 따라 선택하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신 교회도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그러한 원리와 원칙, 우선순위와 비전을 쫓아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채워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